외치면서 고백할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산자란가 같든지 금품 바로 무섭고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완전하신 예수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 안에 날 품으시니 두렵지 않네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함께 내 삶을 완전하신 예수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 안에 날 품으시니 두렵지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구원자 완전하신 예수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 안에 날 품으시니 두렵지 않아 함께 오른손 높이 들고 내 영혼 평안해 다시 한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내 영혼 평안해.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그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그 어느 것도 대신할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도록 주님 이곳 가운데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로 함께 영도르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함께 박수 주시면서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고백하세요.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다시 한번 함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셋넷 더 크게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함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다시 한번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안기세 함께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한 번 더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영원하신 발에 치면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급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함께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발을 의지하 다시 한번 주의 영원한
거룩하신 발이 우리를 안보할 것입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헤이! 함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남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다 함께 외칩니다.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 함께 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의 박수 치면서 마음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 함께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쳐볼까요? 셋넷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이게 스윙이에요.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다시 한번 둘셋넷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첫날의 한수편 함께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합니다. 내 주는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 변하시니 늘 보호하시네 보호하시 함께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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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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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어둠 골짝 지나 두 손을 높이 들고 험한 바다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목소리 높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목소리를 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두 손을 함께 높이 드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왕 되신 주님을 외치는 자들마다 부르짖는 자들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들어올 때는 마음이 무거운 채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기도 제목이 풀려서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 진리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09페이지 민수기 8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16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회사에서 부서가 모든 업무를 끝내고 같이 회식을 했답니다. 1차를 하고 2차를 하고 소위 3차를 향해 가던 중 술이 잔뜩 취한 과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혀꼬부라진 소리로 묻습니다. 야, 너희들 오늘 나 확실히 책임질 수 있지? 그랬더니 그 밑에 대리와 부하들이 자신 있게 과장님 걱정 꽉 붙들어 매십시오. 오늘 우리가 과장님 책임집니다. 그렇게 충성맹세를 하더랍니다. 드디어 3차 회식이 시작이 되었고 과장은 3차 회식 중에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등골이 서늘하고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눈을 떠봤더니 자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놈들이 어젯밤에 나를 책임진다고 하더니 나를 버리고 갔구나. 그런 생각에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던 바로 그때 자신의 배 위에 커다란 쪽지 하나가 놓여 있더래요. 그 쪽지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밟지 마시오. 부하 직원들은 자기 상사를 정말 책임져 준 걸까요? 우리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개 그렇게 이 인권 또 내지는 이 평등 이런 것 때문에 과거에 비하면 지금의 시대는 위아래가 그렇게 엄격하게 구분되는 시대는 아닙니다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윗사람과 아랫사람, 상사와 부하 직원, 아버지와 자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어느 조직이든지 자기의 리더를, 자기의 상사를, 자기에게 주어진 윗사람을 잘 모시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아요. 보통 이게 스태프들 가운데 말이야 이러고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리더한테, 보스한테 아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자기의 리더가 아무리 부족해도 자기에게 그 자리가 주어지면 그 자기의 리더에게 최선을 다하는 보좌, 좀 부족하더라도 정말 잘 보좌하고 충성하는 그런 사람이 훗날 하나님께서 그도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아멘이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 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딸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자녀됨을 누리셔야 돼.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너무 어려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늘 누림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주일, 이 저녁에도 여러분 찬양하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마다 내가 응답하겠고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내가
열게 해 주리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권을 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가 자녀로서 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림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됨의 의무를 감당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첫 번째, 누리는 걸 잘 못해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또 누리는 건 잘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누리는 건 잘하는데 자녀된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예요. 첫 번째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리는 건 굉장히 잘 누려요. 하나님, 내가 자녀인데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맞아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거꾸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성도.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누림과 자신의 의무를 잘 감당할 줄 아는 사람. 오늘은 첫 번째, 누리는 얘기는 오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우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보좌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욕되지 않게, 그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 하나님이 찬양받아 마땅하시게끔 그 하나님을 잘 보좌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여러분, 대기업에 또는 권력을 갖는 사람들이 보통 보좌관을 둡니다. 누구를 둡니까?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가장 출중한 사람, 자기가 믿을 수 있으며 가장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좌관의 자리에 둬요. 뭐 기업은 되게, 우리나라 대기업은 가장 믿을 수 있고 이런 사람, 뭐 출중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자기 자녀라고 생각하니까 대개는 자녀들에게 기업을 많이 물려주지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근데 전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을 돕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 그 가족과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하나님을 잘 보좌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하는 걸까? 오늘 민수기 8장 5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레위인들의 임명식을 보면서 성경이 보여주는 보좌관의 자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레위인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레위인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민수기를 처음 시작할 때 민수기는 군대 조직을 하는 내용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민수기가 처음 시작되면서 이스라엘이 군대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파별로 새롭게 배치가 됩니다. 어디는 어디를 맡고 어디는 어디를 맡고 이렇게 군대 조직으로 이스라엘을 착 나누게 됩니다. 근데 그 지파 가운데 다 군대 조직으로 편성이 되는데 한 지파만 전쟁하는 군대 조직으로 편성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맡은 지파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예요.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주관하고 성막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여러분, 레위 지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레위 지파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지파면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 지파, 하나님을 가장 잘 보좌해야 될 지파가 레위 지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보통 여러분이 만약에 리더라면 나를 보좌할 사람을 누굴 씁니까? 모든 사람이 다 비슷하죠. 출중한 사람을,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게 돼요. 여러모로 능력이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내 옆에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보좌하는 보좌관으로 뽑히긴 했는데, 문제는 이 레위인들이 보좌관에 뽑힐 만큼 어떤 특출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기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선 이 레위 지파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가장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지파였어요. 예를 들자면 인구 조사를 할 때 다른 지파들은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가 보통 3만 명 정도 되는데, 그 시대에 레위 지파는 아주 갓난아기, 태어나서 이제 한 달 된 아기들, 남자아이들 숫자로 따져도 고작 2만 2천 명밖에 안 됐어요. 다른 지파는 20살 이상 된 지파만 3만 명이 넘었는데, 레위 지파는 이제 태어난 한 달 된 아기 수까지 다 합쳐도 남자아이가 2만 2천 명밖에 안 됐으니까 다른 지파에 비하면 성인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여러분, 수가 적다는 것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에 비하면 가장 꼴찌 지파, 힘없는 지파, 주목받지 못하는 지파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보좌하는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길 때 탁월하고 능력 있고 출중한 지파의 사람들을 뽑지 않고 가장 보잘것없는 레위인 지파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보좌관으로 임명했을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하게 생각한 노예 생활에서 탈출시키던 그때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죠, 애굽에.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죽음의 재앙을 보내죠. 그래서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에 속한 장자들은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에서 이스라엘을 극적으로 구원한 하나님께서 살려둔, 그들을 구원한 대가로 평생 자신을 보좌할 종을 찾게 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죽음 가운데 살려두었으니 나를 보좌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다 종이 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종이 돼야 될 사람을 고른다면 최고의 인재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맞아들여야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서 말한 대로 가장 보잘것없는 레위 지파를 보좌할 종으로 선택하셨어요. 자,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레위 지파가 잘나고 출중하고 똑똑해서 하나님 앞에 보좌관으로 등극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뽑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구원받기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돼서 하나님을, 제사장을 보좌하고 제사 드리는 막중한 임무를, 성전을 관리하는 일을 맡게 된 것은 레위인들이 무슨 능력이 있고 레위인들이 은사가 있고 레위인들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하고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능력이 없고
인정받지 못할 조건을 가지고 있고 형편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다듬으셔서 1등 되게 하시고 그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좌관들이 된 레위 지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뽑혔으니까, 자기들은 능력이 없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뽑혔으니까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일을 감당해야 될까? 따라합시다. 100% 충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레위 지파에게 바라시는 마음은 100% 충성이에요. 100% 충성.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향해 100% 충성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데 그냥 레위인이 되지 않고 레위인은 임명식을 거칩니다. 임명식. 근데 임명식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첫째는 레위인이 되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먼저 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이전에 욕심을 부렸거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겼던 죄, 이런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억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내놓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가 끝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디어 헌신을 결단해요. 헌신을 결단할 때는 번제라고 해서 모든 재물을 조각내고 남김없이 불태우는 번제를 드리면서, 나도 이 번제물처럼, 번제라는 것은 다 제가 될 때까지 타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가 될 때까지 남김없이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인이 될 때 임명하는 절차가 회개하는 거, 그 다음에 번제를 드려서 자기가 헌신을 맹세하는 거, 이게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불러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오직 충성하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제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이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결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보잘것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100%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레위인이 보잘것없는데 그들을 전적으로 귀한 자리로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별로 우리가 세상에 비하면 잘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세상의 부자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재능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굉장한 재능과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재능밖에 없지만 그 작은 재능을 보시고 우리를 그래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만할 수 없어요. 내가 잘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성과를 내었지, 이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한 생각이에요. 오직 우리 같은 사람을 불러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 먹어야 될 생각은 100%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오직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직분자들의 생각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이 교회 개척 멤버고, 내가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어떤 역할을 했고, 내가 이 교회 헌금을 얼마나 했고, 내가 이 교회에서 어려울 때 어떤 역할을 했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생각나거든. 그것이 여러분에게 시험이에요. 내가 어떻게 했든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해야 될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첫 마음 그대로 100% 충성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어떤 사람이 3명의 종을 불러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외국에 출장을 갑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온 뒤에 종들에게 맡긴 재산에 대해서 정산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3명의 종들이 원래 자기들이 맡았던 만큼 다시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가져오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를 가져오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져와요.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달라요. 똑같이 맡긴 대로 가져오는데 5달란트, 3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주인이 웃으면서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를 가지고 온 종에게는 똑같이 원래 맡긴 것을 가져왔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해요. 주인은 뭘 본 걸까요?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얼마나 이익을 남겼느냐, 얼마를 가져왔느냐를 본 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을 본 거예요. 주인이 5달란트, 3달란트를 가지고 돌아온 그 종들의 마음 속에 그 주인을 향한 여전한 100%의 충성, 100%의 사랑하는 마음, 100%의 섬김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지만 1달란트 가져온 종에게서는 그 주인을 향한 진정한 충성심이 보이지 않았고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 되신 그분께 온전하게 충성하느냐, 내 기분과 감정에 맡겨서 어느 때는 충성하다가 어느 때는 내 기분에 내 감정에 그 충성을 내려놓고 헌신하는 척할 것이냐, 이게 바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종이 칭찬을 받느냐 책망을 받느냐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98% 정도는 충성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나는 99%는 충성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00%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개 상대적 기준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더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99% 열심히 했습니다. 1% 그 충성 못했는데 그거 가지고 책망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100% 충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모든 걸 걸고 드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걸고 드리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부흥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모든 걸 걸고 하는 목회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세상의 문을 엽니다. 우리는 모든 걸 걸지 않아요. 정말 기도할 때, 찬송할 때, 예배할 때 내 모든 걸 다 걸고 찬송하고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뜻과 소리와 내 모든 시간과 이 환경 모두를 드리고 하는 찬양과 예배와 그런 섬김과 헌신이 있으면 여러분의 사역과 예배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기적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100% 모든 걸 걸고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가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눈에 주께로 인도할 영혼이 보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해 모든 것을 걸어보십시오. 내 마음의 기도부터 그 사람을 향한 내 눈빛과 내 에너지가 그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모든 걸 걸고 올인해 보십시오. 한 주간 안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레위인들에게 원하시는 건 100%의 충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98%, 99%로 만족하지 말고 그 1%, 2%까지 채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관으로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현역이다. 자, 24절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이것은 레위인의 정년에 대한 규칙이에요. 레위인은 공식적으로 25살부터 49살까지만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세가 되면 은퇴를 해야 돼요. 이게 지금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게 50세에 분명히 은퇴를 하라고 했는데 주목할 부분은 은퇴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지시를 하느냐를 봐야 돼요. 자, 여기에 관한 내용이 방금 전에 읽은 25절 26절이 나오는데 50세부터는 그 일을 쉬어 봉사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50세가 되면 은퇴하라고 했느냐? 레위인이라는 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계속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동을 하려면 소위 성막이, 교회가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처럼 한 곳에 정착한 교회가 아니라 성막이라는 게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의 강단에 뭐 이런 강대상이나 뭐 성물 같은 것들을, 물건을 계속 포장하고 그것을 수레에 싣거나 아니면 직접 메고 들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직책이지만 굉장히 육신적으로 고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매일같이 그 성전의 기구들을 옮겨야 되고 그걸 가서 다시 설치해야 되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적으로 고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체 능력에 따라서 정년을 50세로 제한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나이가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고 또 이게 민첩하지 않으니까 성막을 이동할 때 문제가 생기니까 50세가 되면 일찍 은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은퇴를 공식적으로 하더라도 회막에서 계속해서 그 은퇴하지 않은 현역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직무를 계속 감당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자, 이 말은 공식적으로 은퇴를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는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물론 나이가 먹어서 신체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먹은 사람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힘은 젊은 사람보다 떨어지지만 그간 오랫동안 성막을 돕고 성막을 위해서 봉사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노하우라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이 힘은 좋지만 그 지혜, 이런 것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니까 젊은 레위인들에게 나이 많은 고참들이 은퇴를 했지만 그들의 노하우, 지혜를 도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으면, 문제가 생기면 그 실수를 빨리 일깨워주거나 문제를 고쳐줄 수도 있어요. 아니, 젊은 레위인들이 바빠서 챙기지 못하는 일을 챙겨줄 수도 있고, 때때로 지친 이 레위인들, 젊은 레위인들을 대신해서 성막의 경비 정도는 얼마든지 은퇴한 사람들이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상으로 공식적으로는 50세가 되면 은퇴하라 하나님이 그러셨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보좌관은 실질적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은퇴지만 실질적으로는 죽을 때까지 너희들이 현역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어떤 분들은 빨리 은퇴하고 아싸라비야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정한 세상의 룰상 은퇴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보좌관은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현역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은퇴가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 정도 봉사했으면, 내가 그동안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좀 이제 쉬어도 되겠지. 오늘 그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이 말씀을 들으며 깨닫게 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관의 직무는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한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또 어떤 분 가운데 나는 이제 은퇴할 때도 다 됐고, 나는 나이도 먹었고, 나는 세상에 아직 이제 내가 세상에서 할 일도 없으니까 힘도 없고, 내가 여기서 남아서 봉사해야 무슨 도움이 되겠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쓰시고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 사람대로 각각의 능력과 가치를 인정하시고, 그게 큰 역할이든 작은 역할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끝까지 그 자리에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는 누구와 비교를 해서 나는 능력이 떨어지고 나는 그만큼 달란트가 없고 나는 그렇게 쓰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크든 작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다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보는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 가치를 찾지 못한다면, 그래서 나는 누군가 비교하면서 나는 무가치하고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 주님, 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영안의 눈이 열리면 나도 이런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구나, 나도 이런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 수 있겠구나, 이게 영안의 눈이 열리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구나, 이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안의 눈이 닫혀버리면 내게 있는 은사, 내게 주어진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살죠. 그래서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살아가요. 우리 교회는 부자들만 좋아하나 봐. 우리 교회는 똑똑한 사람만 좋아하나 봐. 그런 열등감은 여러분의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의 눈이 열리셔서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나 같은 사람도 쓸모가 있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린 더 감격스럽죠. 아직도 나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이 부족한 사람을 오늘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그래서 감격스럽고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보좌관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적으로 내 일 맡으라고 레위인처럼 가장 보잘것없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두 마음이에요. 100% 충성해라.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올 때까지 쉬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그 날까지 충성해라.
이 두 마음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만큼만 또는 이렇게 디자인하고 잘랐다면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며 레위인처럼 100% 충성하고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아름다운 진실된 하나님의 보좌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이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입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언제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할 수 없는 나에게 일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100%의 충성입니다. 주님이 오라 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 들고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다음 주일 우리가 예배 올 때 혼자 오지 않게 하시고 나의 눈에 누군가 주 앞에 같이 올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 영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 한 몸 나오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내 손에 내 발걸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올 수 있는 그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온전히 나의 삶에 전도의 삶이 실천되게 하옵소서. 주님,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셨으니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신 말씀과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불러주신 거, 누구하고 비교하면 우리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등한 사람인데 내가 잘해서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두 가지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100% 충성해라. 죽는 날까지 헌신해라. 이 사명 짊어지고 살게 하시고 그렇게 100% 충성하고 올인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를 돕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의 눈에 정말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보이게 하시고 그분들을 향하여 과감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강건하여 그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오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게을렀고 나태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일보다는 우리가 다른 그 어떤 일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관심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전으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 재단을 통하여 많아지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 교우들이 각자 짊어져 가장 큰 상급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저녁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저들에게 쉼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복음 들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향하여 자신 있게 귀한 사명 따라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